내 이름 아시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이 2차 귀환자입니다. 대충 세어보니까 한 1700명쯤 됩니다. 1차 때 5만 명 돌아왔죠. 수르바벨 통해서. 그리고 80년 지나고 난 다음에 2차 때 돌아왔는데 1700명. 되게 조금 돌아왔죠. 오늘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또 명단이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거를 건너뛰고 싶고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건너뛸 본문이 있습니까? 건너뛸 것 같은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으니까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거 건너뛰면 안 되고 이거 왜 기록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4절까지 얘기인데 1, 2, 3절만 이제 대충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론의 자녀가 4명이 있었죠. 아들이 4명. 첫 번째는 나답 1번, 2번이 아비후, 3번이 엘르아살, 4번이 이다말이에요. 4형제예요.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살폈지 않습니까?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그죠? 레위기 10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아들 4명인데 2놈이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실제로 아론에게는 아들이 둘 남아가지고 실제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엘르아살이 장남이 되고 이다말이 차남이 돼서 이렇게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명인데 2명 죽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엘르아살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유명합니다. 왜냐?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그 모압 여인과 뭐 음행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알부올 사건인데 되게 유명한 사건이라고요. 그 이스라엘을 망치게 만든 대표적인 사건. 이건 뭐 두고두고 얘기야. 바알부올 그러면 무조건 민수기 25장이에요. 그거는 음행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 가지고 칼 들고 다 죽여버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고 그때부터 되게 유명한 사람이 돼요. 비느하스에 일어나라. 거기도 쿰이거든. 쿰. 그래서 무슨 이스라엘의 개혁이 있을 때마다 비느하스 들먹여요. 비느하스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돼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엘르아살보다 이 집안은 비느하스가 더 유명해요. 그리고 이다말은 뭐 성전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허드렛 일도 주로 많이 하는 그런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집안 얘기들 해요. 그래서 원래는 엘르아살의 후손인데 비느하스의 후손이라고 나오고 이다말은 뭐 이다말이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 왔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다윗 자손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 족장들 쭉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제사장 가문이 오고 왕족이 오고 족장들이 왔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는데 되게 자세히 썼죠.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뭐 1, 2, 3절을 한번 읽어보죠.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봐야 되니까.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자손 2절 이렇게 나온 거는 알겠죠? 엘르아살보다 아들이 더 유명해서 비느하스의 자손 이렇게 설명하고 이다말은 뭐 아론의 아들이니까 이다말이고 그다음에 다윗 자손 중에 뭐 핫두스요 그러는데 핫두스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핫도그 같이 생겼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왕족이 왔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스가냐 자손 중 뭐 이건 족장들 이름들 제가 3절 이하 14절까지 읽어봤는데 내가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족장들이 왔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럼 뭉뚱그려가지고 제사장 그룹이 오고 왕족이 오고 족장들이 왔다 이렇게 한 절로 그러니까 1절에서 끝나면 될 건데 이름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의미와 메시지를 붙들어야 될 건데 입장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에스라 입장에서는 동참자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 기록한 것 같고 여기 기록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택함 받았구나 라고 하는 감격.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기도 왔다 그러면 뭐 아무도 안 오는데 새벽기도 왔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온 사람들이 고맙겠죠. 그래서 막 이름을 적는 거야. 누구누구 왔어. 그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택함 받았구나 해서 감격스럽죠. 별로 감격스럽지 않나? 대학 합격자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고3 엄청나게 하는데 몇 사람 합격했다 그러면 거기서 내 이름이 들어갔다 그러면 감격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라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고 여기 이름 적힌 사람들은 감격스러운 거고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 보고 흐뭇한 거고 그럼 됐죠? 괜히 적었다 그러지 말라고. 먼저 에스라 입장에서 한번 좀 더 설명을 해드린다 그러면은 이게
동참자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원래 아닥사스다 왕 조소가 내렸잖아요. 7장에. 근데 아닥사스다가 원래 반대하던 사람 아닙니까? 못 가게 하고 못된 놈이고 뭐 병도 있고 막 그래요. 좀 괴팍한 사람이었는데 아수에로, 그러니까 에스더 남편의 아들이거든요. 막 반란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조소를 내려가지고 허락받았잖아요. 가도 된다. 80년이거든요. 1차 돌아온 지 80년. 1차 끌려갔을 때가 70년이었는데 2차는 80년이에요. 그보다 시간이 더 길어.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고 150년 차이예요. 그러면 바벨론이나 뭐 페르시아에 이미 정착 다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허가를 받아냈어요. 그것도 천신만고 끝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왕이 조서를 내려서 돌아가도 된다라는 허가를 내렸다. 기적 같은 허락이죠. 이게 모든 힘을 다 쏟았는데 가자 그러면 이제 다 주르르 올 줄 알았어. 꼼짝도 안 하네. 그러니까 에스라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수르바벨 많고 한 5만 명은 갈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럴 수 있겠죠. 80년 동안 굳어져 있고 또 이미 정착돼 있고 그다음에 버릴 게 너무 많잖아요. 150년 정도 지났으니까 80년이거든 1차부터.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가자 그렇게 내가 보니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동참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고맙지. 그러니까 이름 적은 거지. 얘네들이 같이 갔다. 그래서 8절부터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 보면 함께라는 얘기가 나오죠. 3절만 먼저 보세요. 여기. 그와 함께 이게 나오죠.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함께. 이게 동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아니라 동참하는 사람이 정말 감사하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뭐 말로는 뭐 별거 다 하다가 실제로 안 오는 사람들 보면 좀 힘들거든. 근데 고성 선교 뭐 대만 선교 이럴 때 동참해주고 하면은 이름 못 잊어요. 맨날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동참자가 중요한 거라. 동참자. 그다음 백성 입장에서 놓고 보십시오. 청함 받은 사람은 많잖아요. 우리 뭐 다 오라 그러잖아요. 다 가자. 근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죠. 그래서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반복되는 3절부터 14절까지 반복돼. 중에서는 그러니까 원오브잖아요. 원오브. 뭐뭐 중에서는 뽑아서. 그러니까 청함 받은 사람은 되게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는 거죠. 중에서는 3절에도 나오지 않나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그러잖아요. 중에서는 이 바로스 자손이 되게 많았을 건데 그 중에서 누가 뽑혔어요? 스가랴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청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청함 받은 사람 많대요. 택함 받은 게 중요해. 청함이 뭐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걸 선민사상이라 그러는데 남은 자 이거 배타적이고 뭐 폐쇄적이다 나쁜 거 아니고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특징이 뭐예요? 먼저 부르심을 입고 그다음 딴 사람을 부르는 거. 먼저 예배드리고 딴 사람도 예배드리게 만들고. 우리 송구경심 예배 때 살폈던 여호사밧이 그랬죠. 자기가 기도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게 제사장이라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고 그런 진짜 왕이잖아요. 왕 게임에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이잖아. 나는 뭐 왕이다. 뭐 그리고 우린 노래만 부르지만 걔는 진짜 왕이잖아. 그리고 또 제사장 역할 하잖아요. 뭐예요? 같이 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2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아.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름으로 알았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이렇게 택함 받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 앞에 은총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택함 받고 동참하게 된 게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내 이름이 거기 있구나라고 해서 감격했다는 거죠.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름에 여러분들 빠지지 마십시오. 이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 거기서 70인이죠. 이렇게 둘씩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 귀신들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예수님도 인정해요. 뭐 악한 바위가 뭐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니까 야 귀신 항복하는 거 너무 기뻐하지 말고 더 좋은 게 있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름 적혀 써넣어. 이름 들어간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 우리 찬송가 할 때마다 이렇게 아찔한 찬송가가 있죠. 그런 거 없나? 나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살 떨려.
그게 찬송가 180장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여기 괜찮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거기 내가 없으면 어떡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랬더니 없어. 그죠? 그러면 그 아찔하죠. 전병욱 그러고 이동광이 없어. 그리고 넘어가고 원래 날아가려고 그랬는데 싫어가지고 한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있어요. 걱정하지 마. 동쪽에 빛 있다고. 예. 동광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우리 철야 때 요즘에 요한계시록 시작했죠. 거기 요한계시록 서론 살피면서 7가지 복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7가지 복.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잔치에 참여하는 복. 그게 뭐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들어간 복이지. 그 복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지 복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이름이 부려졌을 때 여기 내가 이름이 있네. 그 중에서 내가 있네. 많은 사람 중에서 내 이름이 거기 있네. 이름 적혀야지. 이름 적혀야지. 되게 중요한 거죠. 이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그 복음성가 있죠. 내 이름 아시죠? 원어는 He knows my name 이라는 건데 1990년대에 나왔던 찬양이죠. 그 캘리포니아 아마 그 어셈블리 교회일 거예요. 그 타미 워커라는 분인데 찬양 사역자예요. 선교사이기도 하고. 그분이 작사 작곡했던 노래인데 이 사연이 있어요. 사연 잘 몰랐는데 2007년에 규장에서 나온 책이 있어. 내 이름 아시오하고 아시조라고. 내가 오늘 아침에 검색해봤더니 품절이야. 품절인지 절판인지 안 팔린 것 같아. 그래서 못 찾아요. 그러니까 중고 서점 가야 있을 거야. 지금은 절판이더라고. 제목도 내 이름 아시조예요. 내 이름 아시조. 타미 워커. 거기 보니까 이게 설명이 쭉 나와요. 설명이 이 노래가 나오게 된 계기.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 어셈블리 교회 사역자였는데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대요. 뭐 영어까지가 고아원 많거든요. 필리핀에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도 3,000명 고아 섬기는 여자 선교사님 계셔. 이상하게 필리핀은 고아가 많아. 필리핀 여러분 인구가 1억 1,000인가 1억 2천이 된 거 아시죠? 그동안에 우리하고 비슷했거든. 근데 무지하게 나가지고 우리는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걔네 한 5천만 정도였었는데 지금 1억 2천이. 엄청나게 났어. 우린 전도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참 문제죠. 그죠? 하여튼 필리핀이 그래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고아가 많아 거기는. 그 고아원이 3,000명 규모니 뭐 어마어마하죠. 여기 선교 갔어요. 선교 갔더니 사역을 하는데 어떤 꼬마애가 자꾸 와서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리예요. 제리예요. 쥐새끼 이름이죠. 톰과 제리. 예, 제리예요. 제리. 톰과 제리. 그 만화 안 봤나 여러분들?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톰과 제리는 아시죠? 예, 쥐 이름 제리. 제리예요. 제리. 그 처음에는 그래 뭐 착하다 그러는데 이 집회 하는 동안에 전도하는 동안에 계속 뭐 수차례 와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 제리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묻더라는 거예요. 제 이름 아시죠? 제 이름 뭐예요? 제 이름 뭐예요? 거기 그 책에 보면 영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You know my name? 내 이름 알아? 목사님 내 이름 알아? You know my name? Sure. You are Jerry. 여러 번 반복돼 책에. Sure, you are Jerry. 근데 얘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고아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 아냐고. 그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면은 제리야 제리야 얼마나 불러줬겠어. 근데 그건 잘 안 불러주는가 봐. 엄마 아빠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이름 아시죠? 그래 너 제리야. Sure, you are Jerry.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어렸을 때 그 험난하게 살았대요. 뭐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방황하고 어렵고 버림받은 느낌, 주저앉고 싶은 느낌. 근데 그때 자기는 불러주는 그 사랑과 하나님 만나가지고 회복됐던 뭐 그런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리가 왔길래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네 이름 알아. 너 제리야. You are Jerry. 그런데 내가 하나 더 소개해 줄게.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이 계셔. 예수님 계시는데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알고 계셔.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은 떠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 제리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그 나머지 집회 기간 동안에 확신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아시지만 예수님이 내 이름 아신다고. 그러면서 애가 진짜 믿음이 생겨가지고 얼굴에 존재감과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2절.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하나님 그잖아.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이 말씀이 그 필리핀 아이 고아 제리의 마음속에 팍 박힌 거예요. 33장 12절. 그래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거기서 만든 노래래요. 내 이름 아시죠? 그래서 쭉 만들어서 우리도 지금 부르잖아요. 그죠? 아바 아버지하고 내 이름 아시죠? 이게 두 곡을 불렀더니 저는 아바 아버지가 좋은데, 아바 아버지. 근데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두 분이 그랬어요. 내 이름 아시죠? 그럴 때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이 되고 뜨거움이 회복이 됐다고. 똑같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분이 제리일 거야, 제리. 이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낙심하고 상심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 만나봐야, 선교사님, 이 타미 워커가 알아줘봐야 얼마나 알겠어. 또 잊어버리지, 시간 지나면. 근데 예수님은 절대 우리 이름 잊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양머리 개고 예수님 만나야 영원히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고, 이름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계속 은혜 부어주십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제 이름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실 거라고. 그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메시지 의미고,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이제 2차 귀환자들 자원에서 온 거죠. 이렇게 온 사람들 긁어 모았더니 몇 명 되지 않아요. 뭐 다 세보니까 1,700명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우스꽝이 보니까 레위인이 없네. 레위인이 없어요. 이게 뭔 일이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왔잖아요, 그죠? 그 엘라살 집안, 그 비느하스 자손들하고 뭐 이다말 자손 왔다며. 근데 레위인이 없어. 그 왜 그랬을까요? 이 목사님들이야 뭐 제사장 그룹이니까 신분이 있잖아, 자기 신분. 근데 레위인들은 섬기는 일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나 뭐 간사들은 안 온 거야. 아, 내가 그거 왜 가? 그러면서 여기서 이미 터잡았는데. 레위인들이 와야 뭘 일을 하죠. 근데 레위인이 없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처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레위인 데려가야 되는데.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인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가 위계 질서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 제사장 니네들이야 뭐 가지만 우린 뭐냐. 제가 볼 때 제일 큰 거는 역할이 사졌기 때문에 그래요. 역할이. 성전이 있으면 예배 인도하는 건 제사장들이 하지만 뭐 이렇게 섬기는 건 레위인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성막을 뭐 만들기도 하고 뭐 유지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역할이 사라졌잖아요. 역할이 사라지니까 정체성도 사라진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역할을 찾아야 됩니다. 역할이 필요 없는 게 아니야. 난 예배만 드리겠어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이렇게 섬김의 역할이 있어야 그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니까요. 일을 하는 거죠. 섬기고 일하는 거. 뭐 선교도 가고 뭐 이래야지 되는 거지. 난 딱 예배만 드리고 뭐 그 되게 유지하기 힘들 걸 그러면 힘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교제거리도 들어와야 되고 역할이 있어야 돼요. 역할이.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역할이 사라진 지 너무 오래돼 버리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비대면 예배가 된 거죠. 원래 이 사람들은 그 대면 예배 드린 사람 아니에요. 1년에 3차례 성전에 다 올라와가지고 3대 명절 때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대면 예배잖아. 다 모여야 돼. 그 잠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먼 데서부터 와야 돼요. 1년에 3차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었어요? 근데 성전이 박살났잖아요. 성전이 없어지고 끌려갔으니 자연스럽게 비대면이 된 거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허용됐죠. 돌아가 그랬더니 안 가. 레위는 아예 갈 생각도 안 해. 우리 그런 거 경험하죠. 인생에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비대면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때 더 뜨거워지든지 신앙 다 팔아먹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는 자주 와요. 그 고비 넘겨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돌이켜보니까 대학 때 그래요. 대학 때 딱 들어가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뜨겁던 애들이 이제 빌빌대고 돌아가고 그래요. 우리 제 친구 있다 그랬죠. 그 친구 내가 알기로 대학교 4학년 때인가 떠나가지고 얼마 전에 돌아온 거야. 지금 딱 보면 되게 잘 믿어 보이죠. 외식하는 것 그렇게 잘 믿는 게 아니었어. 주님 떠난 지 한 30년 떠났다가 돌아온 거예요. 지금은 되게 또 그럴듯하게 믿잖아. 그 대학 때 넘어진 거야. 대학 때.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제 친구들 가운데 지금도 대학 때 넘어진 사람들이 많고 고등학교 때까지 엄청 뜨거웠거든. 막 선교사 된다 그럴 때 저는 머뭇거리는데 걔네들은 막 겁도 없이 일어나고 선교사는커녕 무슨 교회도 안 나오면서 그죠? 그렇게 된 애들 되게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대학 때 지금도 이렇게 우리 고등학생들 예배 때도 막 잘 나오고 그러잖아요. 너무 믿지 말아요. 너에게는 고비가 있다. 대학 때 다 나가 떨어져 가지고 어떤 집사같이 30년 있다가 나타나면 그거 비참해. 내가 계속 친구를 너무 디스하고 있나 계속. 예. 사실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대학 때 나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지. 또 하나가 군대에서 군대 가면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가 있거든. 그죠? 뭐 이렇게 머리 떠 초소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때의 불가능한 조건 그 비대면이거든 완전히 건. 그때 더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자 해서 거의 목사같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 잊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돼 버리고 바벨론에 그냥 장착해 버린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거 이제 포로기로 끌려간 거죠. 내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는 거. 거기서 뜨거워질 수도 있고 신앙 팔아먹을 수도 있고. 최근에 우리는 팬데믹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대면을 경험하잖아요. 이제 예배 드리라 그래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이 돌아온 거예요. 그죠? 안 돌아온 사람 많대요. 예상했어요, 예상. 인생에서 항상 이런 포로기가 있다니까. 그때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동안에 3년 전으로 돌이켜봐. 되게 잘 믿어 보이는 사람 지금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역시 신앙은 관상으로 파악하면 안 돼. 그죠? 그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이 아니었던 거죠. 뭐 딴 이유로 곧 돌아오겠지만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게 비대면의 위기 이런 게 있다고요. 레위인이 안 돌아왔다니까 한 명도. 그러면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좋았냐? 1차와 2차 사이에 있는 스토리가 에스더서거든요. 에스더가 아수에로 마누라였다니까.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아버지 둘 사이에 아들은 아니에요.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거기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편했어요? 몰살의 위기에 처했잖아. 오히려 돌아온 사람들은 몰살은 아니었잖아요. 거기는 살만했잖아. 그냥 놔뒀으면 다 죽었어 거기 있는 놈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고 내 생각에 여기는 안전해. 내 생각에 여기는 편안해. 과연 그럴까? 거기서 그냥 한 판에 죽을 수 있어. 한 판에. 그러니까 내가 안전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제일 안전한 인생이 어딘지 알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곳에 서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갔더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지. 뭐 급하니까 하나님이 참부장 시켜가지고 보호하고 걷기 싫으니까 이렇게 로마 군병들이 들어가지고 갔다 그러잖아. 들어가지고. 그리고 진영 안에서 보호해주고. 휴가 기간 없으니까 거기 군영 안에서 가이사라에서 2년 있었거든. 2년 동안 안식년 보낸 거지 뭐. 잘 안식하면서. 그죠? 그때 아마 바울이 살이 포동포동 쪘을 거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거야. 2년 동안 또 묵상하고 거기서 신학 공부 다 했을 거야. 성경도 엄청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최고 안전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확신하시고 내가 내 길 안전한 길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최고 좋은 길이고 최고 안전한 길이다. 그거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이게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죠. 이거 비슷한 단서를 줄 수 있는 게 민수기 16장이거든. 거기 레위인 가문 중에 고라 자손이 있어요. 고라 자손이 제사장 가문이 아론하고 뭐 모세에게 대들잖아요. 왜 대들지? 뭐 니네한테만 뭐 하나님이 권한 줬냐? 그러면서 이렇게 대들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야 니네 반역 안에 그 250명쯤 됐거든. 여기 따로 서 고라 자손들. 그래놓고
민수기 16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대신에 그들에게 고라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 그 레위 자손으로 이렇게 니네들이 생각할 때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냐? 네 생각에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큰 일이고 우리 레위인이 하는 일은 허드렛이니까 작은 일이라 그러는데 그게 작은 일이냐? 하나님이 각각 맡겨주신 사명이 다른 거지. 자기 생각에 작다고 생각해서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갈라져서 다 죽었어.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일이었어.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하는 짓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원하는 게 좋은 일이고 하기 싫은 건 나쁜 일이야. 남의 일은 큰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에요. 그러다가 한 달란트 그 꼴 된다고. 이거 고라자손이 한 달란트 아니에요? 그게 다 죽게 되었다 그런 거죠. 하여튼 레위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에스라의 겸손이 뭐냐? 올 사람 와라. 그러고 니네 고라자손이야. 뭐 땅 갈라서 다 죽을 거야. 그러지 않고 설득하고 다녔어요. 좀 와라. 그랬더니 몇백 명 왔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우리 고등성교 갈 때도 그래야 돼. 지금 숫자가 모자르면 우리 교육자들이라든지 우리 간사들이 가서 설득해야 돼. 좀 가자. 그러면 또 와. 기어서 나와 또. 설득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타이밍에는. 그래서 17절, 18절 두 절만 읽어볼까요?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고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18명과 뭐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몇 명 안 돼요. 뭐 명철한 사람 한 명 데리고 오고 어디 가서 18명 데리고 오고 몇 명 데리고 해서 막 긁어모아서 그 몇백 명 모여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함께 했다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설득하고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집중하게 되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길이 열려요. 광야에서도 길이 열리고 사막에도 강이 흘러. 다 됐다 그러는데 사람이 안 와. 이 상황이에요. 레위인이 없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길은 열렸는데 사람이 안 오면 또다시 기도하고 여호와의 선한 손이 함께하고 설득하고 권면해서 내 이름 아시죠? 할 정도로 이름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고성설교를 앞두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름에 꼭 들어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감격이죠. 이렇게 동참해서 감사하다. 이름 들어간 사람은 청함 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 받았구나. 내 이름이 들어갔구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불 때 나의 이름, 거기 내가 이름이 있구나. 없으면 아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새벽기도 때 이름 없는 사람들 아찔하지. 오늘 주님이 오시면 어떡해? 수요일날 비 올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해? 내 이름 아시죠? 레인 없을 때는 기도하고 권면하고 설득하는 게 겸손이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잘 적용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아찔한 노래 찬양합시다. 180장.